네, 2023년도부터 수요 필러십 설교자로 섬기게 된 고등부 임승균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제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쯤은 당연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예사랑이든 약물이든 가정예배든 어떤 집단,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등등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정도는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좋지 않은 상황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대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입니다. 작년 고등부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한 명, 두 명 많아지다 보니까 7명까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더 나아가서 꿋꿋하게 그들을 앉혀놓고 밥 먹이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물었다는 점, 모든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더라고요. 그걸로 통일되어 있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나눌 수가 없었겠죠. 형식적이고 안 궁금한 이 동급생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하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굉장한 민망함을 느끼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는 침례신학대학교인데요, 침례신학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죠. 분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당연히 술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모이면 예배, 모이면 찬양, 모이면 기도회, 설교, 이런 것들로 1박 2박 3일을 내내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가 그런 학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 하는데 마지막 날 아침은 이제 조별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친해졌는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막 꺼내어서 나누게 됩니다. 가족들이 겪고 있었던, 20년 동안 가족들이 막 겪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막 말하기도 해요. 우리 집은 빚이 3억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평생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지금도 이기지 못한 그 죄악들을 막 고백하기도 합니다. 막 듣다가 민망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마다 그런 일들까지 막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같이 인간극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자칫하면은 상담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하소연으로 혹은 신세한탄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초 동안 반주를 쳐주실 건데, 마음으로 한번 이 반주를 들으면서 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였나, 내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눈 감지 마세요. 생각 잠들까봐 눈 감지, 저를 똑바로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10초.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생각하셨다 이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임을 밝혔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총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1장과 3장과 6장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게 되죠.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제가 크게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4가지 중에서 2가지,
그마저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정도만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셔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지 못하더라도 꼭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4가지 기도 제목이요, 전부 알게 해달라라는 간구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도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한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요? 라는 표정이신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전도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쓰는 설득문, 선포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 2년 동안 함께 두란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귀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일까요? 알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다 정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재수없어도 3분 정도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한기만 목사님을 다 아시죠? 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1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한기만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주제로 소논문을 썼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 대표작으로 발표가 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작성이 되어서 고등부 친구들은 전혀 믿지 않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주 한몸에 받고 A+,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려다가 1,000원 내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논문을 잘 쓴 거는 맞거든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잘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기만 목사님을 알까요? 분명히 한기만 목사님의 복음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십 개의 영상을 듣고 말투, 표정, 제스처까지 제가 파악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한기만 목사님을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15년도에 왔거든요. 목사님은 언제 소천하셨다고 했죠? 네, 14년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기만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안다라는 단어 속에 2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기만 목사님을 안다라는 말과 같이 단순하게 그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안다 정도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진짜로 아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보고 경험도 해보고 대화는 물론 함께 먹고 마시고 깊숙하게 그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 단어가 같이 헬라어 단어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2번째 의미의
안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 나 계신 위대하신 분입니다도 당연히 좋지만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몸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깊은 에피그노시스의 축복, 깊은 알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앉자마자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지만요,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전사님, 제가 성경을 벌써 50독 했어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제가 벌써 교사가 20년째예요. 이 기도 제목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요, 인간의 지혜로 안다고 말하는 것 당연히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의 기도는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선생님도, 내 팀장님, 부장님, 사장님도, 내 주변의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간구하며 외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이 개선되고 반드시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반주와 함께 10초 동안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친구들, 지체들, 선배들, 후배들, 가족들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20명 정도나 되는데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이 막 기도할 때 떠올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꼭 필요한 지체, 반주와 함께 그의 얼굴, 그의 이름, 그의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떠올리는 겁니다. 교회는 떠났지만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는 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왜 그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는 이렇게도 소극적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그가,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그녀가 반드시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시간 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또 적용에 이렇게까지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정말 참으로 굉장히 진심으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반복하여서 제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반복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세 번째는 숙제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한번 19절도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띄워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의 모든 단어들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 19절 한번 보세요. 힘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 이스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역사하심, 에네르기아, 이거 에너르기 파 할 때 그 역사하심, 에네르기아. 네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있죠? 두나미스입니다. 말씀은 꺼주시고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심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요, 이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울도 이 기도에다가 이스피스, 크라토스, 에네르기아, 두나미스 많이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능력과 위대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위대함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알았으면 했던 이 능력, 알았으면 했던 이 위력, 힘, 이것은 뭘까요? 에베소 성도들아, 제발 이걸 좀 알아라. 이 능력이 엄청 크잖아. 뭘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것도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어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시작.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했던 바울의 간절한 간구, 이 외침, 이 기도 제목,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죽으시며, 두 번째, 부활하시며, 세 번째, 승천하시며, 네 번째,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5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절대로 어떻게 공격해봐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야 좀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요 필요십 예배자들아,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아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제발 그만두고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 모두 내려놓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이스피스한, 크라토스한, 에네르기와 같은, 두나미스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 귀에 들리지 않았니?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지 않았니? 믿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어.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서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서요.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데
믿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이렇게 힘들까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큼지막하고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새겼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한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됩니다. 형제들의 돈을 빼서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회개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순교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강력한 은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알고 믿고 깨닫고 글자로 기록된 말씀,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도 가져가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